작년 12월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속한 H조의 성적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하고의 그 1차전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비기고 두 번째 경기였던 가나와의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성적이 1무 1패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도 대한민국은 아마 분명히 탈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경기가 바로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후반전에 역전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16강 진출을 우리가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나는 그 순간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을 했고, 그리고 그 그라운드에 있던 그 모든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그 기쁨을 만끽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수가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하나 받아들고 그 태극기를 쫙 펼치고 막 승리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그 태극기에 적혀있는 한 문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태극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문구가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꺾인다는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 아마도 낙심, 절망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 그리고 애써 노력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어서 그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 이제는 여기서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해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취업난도 뚫기가 쉽지가 않고 내 집 마련은커녕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의지 없이, 노력 없이, 또는 뭘 해보겠다는 그런 용기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태극기에 적혀있던 그 글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그 글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찾고 그 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 의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은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거기에 지지 않겠다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고
그런 바램, 그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애용한다고 하는 SNS에도 짤막하게 해시태그로 적어 넣었다고 하는 그 글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중에 그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홍해를 앞두고 걸음이 멈춰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버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 그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애굽의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빨리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완전히 다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앞뒤가 완전히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어떻게든 죽지 않고 버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야, 이제는 정말 죽게 됐구나. 이제는 진짜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홍해를 보면서 너희들이 결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고 또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께로 너희의 시선을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만 믿고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는 뭔가 사뭇 결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니? 왜 그렇게 가만히 멈춰서서 기도만 하고 있니? 이제 좀 그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렇게 가만히 서서 나한테 부르짖지만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서서 부르짖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의 그 본문과 쭉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앞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가만히 있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말이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바로 앞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바로 뒤에서는 또 왜 가만히 있니? 왜 부르짖고만 있니?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도대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말고 스스로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지켜봐라 말씀해 놓고서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마치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변덕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당장 뭐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고 우리도 노력하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난주 설교 듣는데 내내 마음이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 그 홍해가 있는 방향을 향해 너희는 계속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홍해를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그렇게 멈춰서서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너희 앞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너희들 앞에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한 그 방향만큼은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너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계속 나아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니 스스로 살 길 찾아라. 너희들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가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그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탄탄대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길이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마음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거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와 같이, 애굽의 그 군사들과 같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공포감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여러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또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지고,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방법을 좀 나도 한번 선택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막 흔들려 버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더 좋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직분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까지도 믿음의 길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다른 길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른 길 찾지 말고, 그렇게 멈춰서 있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걸음 멈추지 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적어도 우리 앞에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니에요. 너희들 멈춰서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말씀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길로 가거나 가던 걸음 멈추고 그렇게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향해 계속 전진해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가만히 있니?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니?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고? 그래도 앞으로 가. 너희들 가는 걸음에 그 길이 막혀 있다고? 그래도 가라니까?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 가. 다른 길로 가보겠다고? 다른 길을 찾겠다고?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길 그대로, 왔던 방향 그대로 다시 가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고, 다른 길로 가도 안 된다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지금처럼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태극기에 적혀있던 그 글귀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꺾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꺾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뭘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홍해 바다 때문에 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내 말만 믿고 계속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면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없어도 내 말만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 찾지 말고 믿음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올곧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 앞에 길을 만들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너희는 그 마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애굽의 군대,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지금 몰고 오는 병거와 마병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주범들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 그리고 그들이 몰고 왔던 병거와 마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난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가 몰고 오는 그 병거와 마병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 그 병거와 마병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따라서 들어갈 거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향해 계속 걸어가야 바다가 길이 되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빠져 죽는 엄청난 역사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혹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현실의 문제가 나타나거나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야, 이건 멈추라는 신호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 또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참 희한하죠?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한 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나? 내가 잘못 왔나? 설령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길 찾지 않고 주변 기웃거리지 않고 그저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신뢰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게 말씀하신 방향,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앞길에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힘들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 좀 찾아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그렇게 다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수많은 유혹과 방해로 인해 그 걸음을 멈춘 채 혹시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건지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있기에 걸어가는 그런 상식적인 인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홍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